치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구호 뭔지 아시죠?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됨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저녁에 기타를 이제 배우러 가거든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 오면서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타로 연주하면서 이제 노래를 같이 어쨌든 접하게 되잖아요. 기타는 연주하는 악기니까. 근데 그때 접하는 노래들의 대부분은 70년, 80년대에 유행했던 포크송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이제 들으면서 멜로디도 이제 연습을 해보고 가사도 이제 음미해보고 그러면서 기타를 배우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는 참 순수했구나. 뭐 노래 가사 하나하나나 뭐 멜로디 하나하나가 참 그때는 사람들이 순수한 시대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 3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닌데 그 20, 30년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어느 때가 더 살기 좋을까?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살기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때 그 반지하에 살던 때는 그냥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20, 30년 사이에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발달했지만 또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 죄악된 면은 더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나 아니면 살기 나빠졌나 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뭐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를 볼 때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 땅의 원래 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빛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공허함과 혼돈,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런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또 창조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완벽한 환경의 그런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흑암의 세상이 되었을까?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땀 흘려 일을 해도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창세기 4장 11,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린 저주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속성, 흑암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26장은 누구 이야기냐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효력을 내지 못하고 늘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낮에는 뜨거운 장렬한 태양으로 인한 더위, 뜨거움, 밤에는 영하의 날씨와 같은 추위, 목마름, 배고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땅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늘 광야가 있고 흉년이 있고 내가 노력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많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삶의 결과들을 보면 이 땅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늘 흑암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흑암뿐인 인생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삶이 가난하다거나 뭐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힘든 것을 흉년,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흑암이고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흑암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뒤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다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땅에 흑암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런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주변에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적군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고 약속한 기한이 다 돼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껏 모았던 백성들은 지금 요동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버리죠. 이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만한 행위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이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어찌 보면 리더로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지혜롭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훗날 몇백 년 후에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한 왕이 또 나와요.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태평천하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태평천하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가 말년에 갑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웁니다. 제사장들이 말렸는데 그가 막 뿌리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얼굴에 문둥병을 주셨죠.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은 평생 그 이후로 이제 벌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벌궁에 지내게 된 우시야는 흑암에 갇힌 인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벌궁에서 뭐 했을까? 뭐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회개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를 끝까지 선한 왕으로 인정하거든요. 몇 안 되는 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되는데 그가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비록 얼굴에 문둥병이 있고 벌궁에 갇히는 인생을 할지라도 그 인생은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사울 왕처럼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왕은 결국 흑암에 사는 인생이 돼요.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병들고 약한 것들만 진멸하죠. 다 죽이죠. 사무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사울 왕이 한 변명은 좋은 거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했던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이 사울, 결국 그 인생은 흑암으로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죽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흉년과 흑암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일은 큰 결정을 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행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늘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아내의 자리로서, 남편의 자리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흑암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흑암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비극만 있다, 힘든 일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속성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 또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수행하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DNA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흑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뜨거운 더위와 혹독한 추위를 버텨야 하는 흑암의 광야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고 또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 있었고 때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닳지 않는 신발과 옷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흑암뿐인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복만을 생각할 때는 그게 기복이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연다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다 저절로 일이 해결되고 열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뭐 좋지 않습니까? 이때쯤 우리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면 대학 가고, 이때쯤 취직해야 되면 취직하고, 이때쯤 결혼해야 되는데 하면 결혼하고, 이때쯤 남편이 좀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면 그때마다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주어진 이런 복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셔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를 악물고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란 말은 하나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특하다라는 의미예요. 독특하다, 특별하다. 물론 하나뿐이긴 하지만 독특하다, 특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더 이상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호세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함께하겠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다 흑암에 사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흑암의 인생과 하늘의 인생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흑암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읽었던 26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또 그곳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나 얻었던 때는 마침 그 땅에 큰 풍년이 있어서 다 뭐 잘 살고 다 복을 받는데 이삭이 조금 더 받았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다 흉년인데 그 중에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10가지 재앙이 온 나라에 쏟아질 때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 그 지역만큼은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5장 아까 읽었던 게 아니군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길고 중요한 것만 보면 됩니다.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이 단어는 다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옆에 앉는 일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믿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힘들어도 이를 꽉 물고 참아. 언젠가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간 자고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흑암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흑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흑암 가운데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태양의 빛을 잃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들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미 다 떠났고 예수님 옆에는 그들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거나 같이 아파해주지 않았어요. 가장 밝은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흑암 속으로 버림받으시고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신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될 흑암을 대신 받으셔서 내던져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흑암 속에 갇힐 수 있지 않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어둠만 있었던 것 같습니까? 늘 흉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늘 부족한 것만, 힘들었던 것만 기억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에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에서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하의 날씨에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영원한 흑암은 주님이 취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과 연동되어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흑암이라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까 불렀던 찬양 것처럼 내게 주신 복을 세워 보셨나요? 광야 같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솟는 샘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흑암뿐이 이 땅에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로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과 연동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몇백 킬로였거든요. 그 먼 길을 가다가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근데 특이한 꿈을 꾸죠. 야곱이 있던 자리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게 되고 그것이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인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뭘 뜻하는 걸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나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시키거든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했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사닥다리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통로가 예수님.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베델. 그 베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고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장 22절, 23절을 보면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의 충만이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이 있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힘의 위력, 능력의 크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왕석수 교회도 그 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풍성이 있고 힘의 위력과 능력의 크심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원이 많은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이 오전동을 중심으로 하는 의왕 지역에 막혀있는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되는 것. 내가 의왕석수교회가 되고 우리가 의왕석수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언제 교회가 되어지는 걸까? 단순히 뭐 교회를 많이 나와라, 빠지지 말고 출석해라,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늘 머리에는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라,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우리가 교회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 겸손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깨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경계를 깨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완전히 순복해 나갈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연동되는 하늘의 영광과 빛을 흑암에 비추는 그런 교회로 저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악과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늘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선악과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자유를 얻으면 내 마음대로 하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끝은 흑암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참 자유는 주님이 주신 경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이것만 먹지 말아줘 라고 하는 한 가지의 경계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흑암에 갇혀있는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연습하는 거죠. 또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흑암이 흑암인 줄도 모르고
빛인 줄 알고 쫓아가는 나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가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 나를 부인해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교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직장에서 교회이고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저 여러분이 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